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종은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했고 주인에게 부림을 받았지요. 종의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에서는 부모가 종이면 자녀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조선 500년사 그 이전에도 보면 그렇게 그런 신분으로 이렇게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를 받았지요. 신분제도가 철저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타고난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때도 보면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아주 지금 같으면 박사, 연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중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또 반대하기 때문에 세종대왕 그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중용에 쓰려고 하는데 신분 제도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참 어렵게 되는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신분을 바꿔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걸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종은 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성령에 순종하는, 이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순종의 종이 되면 진리빛 이게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면 결국은 영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불이냐, 아니면 영생, 그 아름다운 새 삶,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참 자격을 갖느냐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기록자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도 이제 죄악 중에,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고백한 대로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피를 받아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의 종과 달리 우리에게는 스스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누리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원하는데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존귀한 신분도 없고 또 영생,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이 길을 당연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비진리 때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마음에서 비진리를 빼내고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또 진리를 마음에 일구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아직도 비진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벗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마음을 진리로 일구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마음을 진리로 일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을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는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진리와 비진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 음성을 들음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진리를 빼내고 진리를 채워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십니다. 행할 바, 말할 바를 주관하시지요. 이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마음에 이룬 진리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마음에 이룬 진리 안에서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다 보시면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러면 진리가 읽어지지 않은 상태는 전혀 듣지 못하는가, 이런 거는 전전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법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진리의 성령 듣는 음성, 또 이게 설명을 다 했어요. 이거는 지금 진리 안에서 답을 얻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답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지요. 비유를 들면 공부를 전혀 안 한 학생은 시험날 시험지를 받으면 눈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답을 쓸 수가 없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 잘 볼 리는 없는데, 근데 그런 학생도 가끔 이제 기도 받으러 와요. 부모님도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기억나서 잘 실수하지 않고.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해봐요. 실수할 것도 없어요. 기억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기억되어 있지 않은데 뭘 기억하고. 공부를 또 잘하는 학생이 그래도 혹여 기억나지 않을까봐, 실수할까봐도 하는데, 마음의 진리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정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의 진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지요. 중요한 말씀은 암기까지 하면 더 좋고요.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요차라든 수예배든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든 듣는 말씀을 그 주간 넘기지 말고 그 주간에 묵상해서 그 주간에 양식을 삼아 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1년 했다고 해봐요. 그런 분들은 금방 영으로 들어가요. 오래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 음성인도 주간도 밝게 받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마음이 일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올려진다든가 이런 게 되질 않죠. 육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마음으로 읽은 거는 한계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놔도, 아무리 많이 저장해놔도, 많이 저장해 놓으면 저장해 놓을수록 더 성령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하게 되고 또 편리하게 되죠. 컴퓨터에 또 저장 용량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요즘은 발달해서 아주 많은 양을 저장해놔도 다 자유자재로 많이 해놓을수록 좋잖아요. 자유자재 필요한 거 다 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넓히면 넓힌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육적인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일궈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에 암송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얼굴도 잘 기억 못하고 한 번 봐가지고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 번 봐야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얼굴 익히려고 얼마나 예배 때마다 참 이렇게 익히는 작업하고 단일칠 할 때도 늘 그래요. 한 분이라도 더 익히려고. 찬송가도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또 주신 찬송가도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까 따라서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기억력이 있을 때 좀 암기한 거는 기억하기 때문에 찬송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면 그건 따라서 하죠. 근데 개척 이후로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이제 더 못하게 돼서. 그런데 하나도 불편한 건 없어요. 왜? 다 성령이 마음의 영으로 읽어버리니까 성경을 몇 장 몇 절 기억 못해도 마음의 영으로 다 66권을 읽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음성 듣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마음에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마음에 읽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설교 내용을 다 숙지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하여 마음에 일구지 않으면 진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암송했다. 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암송한 것을 내가 행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는 빼내버리고 진리로 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에 비유해 보면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 교과서만 외운다고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말도 해보고 듣기 훈련도 해야 합니다. 문법과 단어를 활용해서 작문도 해봐야 하지요. 이렇게 직접 말하고 듣고 쓰면서 훈련해야 실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쌓지 않으면 갑자기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다든가 할 때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가 없지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일궈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해 밝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A는 B다. 이렇게 답이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요. 답이 여러 가지일 때도 있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답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상담을 밝게 해줄 수가 없어요. 쉬운 것도 상담을 밝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 머리로 상담할 수가 없는데 이 상담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상담 내용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2단계는 2단계 맞게 상담해주고 믿음의 3단계는 3단계에 맞게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젖 먹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가르쳐도 안 되는 거고 밥 먹는 아이에게 젖 먹는 거 가르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상담해도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다르게 대화해 보면 바로 믿음 알지 않습니까? 상대의 믿음을 그렇게 맞게 상담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는 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지식 있는 그대로만 상담해 주니까 정답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 받고도 답답한 거고. 자, 진리가 마음에 일궈져 있으면 각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만이 압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서 맞춰서 답을 주는 것도 성령만이 알수.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을 받아서 상담을 해줘야 바른 상담이, 옳은 상담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닐 때는 내 지식의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진리로 일궈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일궈진 진리는 이처럼 성령이 필요한 답을 알려주시도록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또 다른 작용은 각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셔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미운 마음이 들지요. 반면에 사랑이 마음에 일궈져 있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시면 능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를 마음에 일궈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작용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비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비진리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비진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진리와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곧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첫째로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 대화해보고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그만큼 있다 한 분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비진리로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탁 와야 되는데 비진리가 몸을 무리해서 좀 다쳤다, 몸을 무리해서 양 무릎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다든가 하면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권면하기를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하면 무릎이 좋고 뼈가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 다 비진리로 다 설명을 해줘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진리로 가르쳐 줄 텐데, 믿음을 심어줄 텐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면 그건 100% 안전한 건데 세상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고 일꾼 늘이라 해도 또 그러면 그것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이건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이건 정확하게 아버지가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세상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면. 그러면 그만큼 더딘 거죠. 저도 이제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도 참 말을 못 하겠어요. 근다고 초신자 취급 해야 되겠으니 이건 초신자도 아닌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은 거 봐요.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믿음을 못 내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많이 믿음으로 행하고 내보이는 걸 그렇게 많이 참 보여줬는데도 자기들이 막상 닥치면 그리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영으로 해서 영으로 읽었더라면 성령의 음성이 오고 성령이 다 답을 주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육으로 해서 육의 답이 오고 거기에 또 순종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첫째로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하면요? 내 안에 비진리가 있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육신의 생각이 떠올려서 하는 거, 답을 해줘도 누구 권면에 가르쳐줘도 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행해 나가도 이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쉽게 말해 영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을 거스르지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는 둘째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이죠.
성령의 소욕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쫓게 해줘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즉 원수 마귀 사단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한다. 이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즉 성령이 육체가 원하는 원수 마귀가 조종하는 거기에 순종하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서로가 거스리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서로 싸우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성령은 주관하시고, 또 원수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진리로 사망의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한 마음, 내 진리로 읽은 것만큼은 성령의 소욕을 쫓기 원하고 하나님 뜻을 쫓기 원하고 빛 가운데 살기 원할 것이고, 내 비진리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기 원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이렇게 두 개 싸우는 거죠. 내 진리와 비진리 마음이 싸우죠. 왜 싸우고 삽니까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안 싸우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육체의 소욕은 간단히 말해 성령의 뜻이 아닌 육을 쫓는 속성이지요. 이처럼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이 두 가지, 곧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듣는다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럴까?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안이 열린 거 아니고 지금 원수마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방해하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다고 사단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또 전파를 타고도 역사하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도 잘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보는 거지. 자,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 사람이 어떤 비진리의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원수마귀 사단의 뜻대로 행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활용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갑니다. 즉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통해 사단의 뜻대로 조종하지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디오를 비유대로 설명해 보죠. 성령은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진리를 통해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들어요. 즉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마음으로 옵니다. 반면에 사단은 방송국에서 방송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음성을 흩뿌려 놓습니다. 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권세 잡고 있는 공중에 악한 마음과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퍼뜨려 놓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로 채운 사람은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안테나가 이렇게 좀 세상의 음성, 공중 음성을 듣도록 세워 있질 않아요.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비진리만 가득한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주파수가 사단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바로 마음 안의 비진리가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공중 권세잡은 그런 전파, 주파수를 받아들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라디오 안테나가 전파를 받아들이듯이 마음 안의 비진리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음성은 외부에서 어떤 또렷한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온다면 사단의 음성은 먼저 생각을 통해 들려옵니다. 생각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오지요.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마음의 비진리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동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외부애가 있어요. 우리 외부애가. 전파를 통해 역사를 해요. 공중곳에 잡고 있는 이런 것도 전파를 통해 역사해요. 전파에 안테나만 세워놓으면 수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이 바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으로 일군 사람은 일군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단은 부추겨서 마음의 비진리를 자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동하게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불탑니다. 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동한 것이지요. 이렇게 사단이 사전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절제의 힘도 없고 그만큼 악을 누를 혈기를 누를 그런 것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이제 사단이 통해서 역사하면 내 마음에 동하게 만들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즉 사단이 마귀에게 동하게 해서 마귀에게 인계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는 그걸 이제 통해서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한다, 이거 행동으로 나와 입술 통해 나온 거죠. 때린다, 다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합작을 하는 거죠. 만약 마귀를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만 통해 역사. 그럼 생각으로 또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죄 짓는 사람. 여러분 가끔가다 두통이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 없어봐요. 두통 같은 거 아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 하나님 영접하기 전 37년 전에는 아주 두통약 먹고 살았어요. 내신인가 이런 거 아주 그냥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영접하고는 두통약 약은 안 먹어보니까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어요. 두통 한 번 아파본 일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을 봐도 이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의외로 많죠.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 때문에 점점 마음까지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울증,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울증.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침침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침내 행동까지 조종받기도 합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때는 참 해결하기 어려워지죠. 마침내 행동까지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 행동이 옳은 길로 뭐 조정하겠습니까? 극단 나쁜 쪽으로만 조정해 가지요. 이런 차이점을 알면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리만 또는 비진리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진리를 버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이제 비진리가 많죠. 주님 영접하는 세상에서 살다 왔으니까 비진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으면서 내가 버리고 하면서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버려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진리가 50%, 진리가 50%인데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많고 비진리가 조금 있는 비진리가 많고 진리가 조금 있는데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전에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죠? 안 돼요? 우리 이제 당연히 비진리가 많고 진리는 조금밖에 없게 되죠. 이제 주님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순종을 하는 거, 진리로. 순종이 종이 돼서 열심히 순종해 가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버려 나가는 거예요, 비진리. 그래서 진리로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주고 이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타입이죠. 이게 그만큼 마음이 또 선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진리가 50%, 진리가 50%인데도 못 들어요. 네. 이런 경우는 순종을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럼 50%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주 수년 걸린 거죠. 그냥 순종이 갔더라면 금방금방 이렇게 참 들어갈 텐데, 영을 갈 텐데, 이건 뭐 그냥 버리라 해도 안 버리고, 그냥 지키라 해도 안 지키고, 하라 해도 안 하고,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이렇게 그냥 5년, 6년, 10년, 15년, 이렇게 20년 묵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은 불순종을 내온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순종해서 그만 진리로 읽었다지만, 원래 불순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순종을 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려도 분별을 못 하고요. 순종을 하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도 뭐 분별도 못 해요. 또 이런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이나 사단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들으려는 소리와 함께 이런저런 소음이 함께 들립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에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사단의 음성도 들려오죠.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분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순종에 갔던 사람은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 내 생각이 분별이 돼서 계속 순종해 가니까 빨리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이제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비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더 신속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르고 육체의 소욕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고, 육신의 소욕 또 육신의 생각은 사단은 외부에,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외부에서 여러분의 전파를 통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해 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사람이 들어오려면 대문을 통해야 들어오잖아요. 안에, 안방에. 주인이 안방에 있다. 주인 만나려면 대문을 통과해 들어와야죠.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을 걸쳐 들어와야 돼요. 대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 사단의 조정을 받는 육신의 생각이 대문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이제 영으로 읽은 사람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 대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냥 주인 대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주관해서 그냥 곧장고장 주관해 가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은 사람도 누구 상담한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즉석에서 상담이 나오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담아놓은 지식, 애호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성령은 바로 그냥 답을 주세요. 바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어찌하든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합해질 때 비진리가 신속하게 벗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성령은 이때 단 한 번만 이런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죄성까지도 씻기시지요. 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도 합니다. 단 성령께서 이런 작용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첫째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결코 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쉬고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게. 우리 성도 가운데도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시험은 가끔 잘 들었고 옛날에 초신자 때는 초신자 아니지 집사 때인데 시험 오면 잘 넘어가요. 잘 들어요 시험에. 그래도 이겨나가는 게 기도 쉬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참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분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다 머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기도는 쉬지 않고 또 열심히 하는데 영으로 들어가는 거는 왜 그렇게 더딘지 이 생각을 얼른 깨트리지 못하고 생각에다가 항상 걸르기 때문에 또 영으로 들어가는 건 더뎌요. 그런데 기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 들지는 않고 시험이 올 때 이겨내고 해서 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지금이야 뭐 시험 들 거 없지만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80년대 이야기, 90년대 초 이야기. 그래서 기도는 절대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성령 보내주실 이유도 없는 거죠. 기도 쉬는 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믿는다면서 기도 쉬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믿음 내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성령은 단 한 번만 이런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기는 작업을 하시고요.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죄성까지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이런 작용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우선은 기도고 첫째는, 두 번째는 열심히 참 선을 또 영을 사모하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겠고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불같이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충성할 분야를 찾아 기쁘게 충성해야 하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또 누구든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쁨으로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자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밝히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자녀로서 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또 듣는 건지, 왜 듣지 못하는 건지, 어떻게 밝히 들을 수 있는 건지 등등 아버지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양식 삼아서, 아버지 잘 양식 삼아서 꼭 성령의 음성 듣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